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딸에게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대학 시절에 CCC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각자가 써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몇 명 아이들이 그 제출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고는 제 딸아이가 속으로 뭐 저런 거를 기도 제목에 올렸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저건 너무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여드름을 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적었었대요. 그 또래 이제 20대 초반 그 또래 아이들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니까 그 여드름을 치료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것까지 좀 그러네, 부끄럽네, 또 너무 사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제 딸아이도 사실은 그때 대학 다닐 때 여드름이 꽤 많이 나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주는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로 공부한다고 앉아 있고, 또 외부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것 같았어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어쩔 때는 또 시험 보고 할 때는 더 많이 심해지고, 뾰루지 하나만 올라와도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약사니까 또 그 여드름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런데요,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그 뒤에 그 두 명의 아이들, 그때 여드름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두 명의 아이들은 놀랍게도 여드름이 깨끗이 없어졌대요. 근데 지 말은 자기 얼굴에 여드름은 그로부터 2년을 넘게 끌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2년 뒤에 자기가 여드름이 없어지게 된 것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어진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드름의 제일 직방은요, 기도예요. 그러는 거예요. 약사 엄마를 둔 딸의 입에서 기도가 제일 직방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25년 더 전이죠. 그때, 안산에 처음 와가지고, 그 조그만, 정말 작은 10평도 안 되는 그 약국을 하면서 그 약국 위층에 이제 여러 세대가 같이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 중에 하나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 건물 옥상에, 공용 옥상이잖아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무당 깃발이 펄럭이는 그 밑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제 남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아직 개척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남편이 전도사로 섬기는 그 교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뭐 금요 철야 예배나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끝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뭐 당뇨병은 떠나가라, 뭐 무슨 관절염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크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저런다고 낫겠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약사니까 막 당뇨병을 얘기하면 당뇨약이 지나가고, 관절염을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좀 주목하고 있었던 만성염증에 해당되는 그런 영양 물질이나 뭐 한약이나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새로 나온 소염 진통제, 막 그런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서 성도인 제가 그 기도를 같이 믿으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머릿속으로 약이 지나가니까 참 이게 자아가 분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직업이 약사인 게 이럴 때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의사라면 의사라서 그렇다고 하지, 의사도 아니고 약사인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질병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는, 그런데 또 하나님, 제가 직업이 약사잖아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한테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약을 주지 말고 기도를 하지. 기도의 약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약사가 물어볼 질문 맞는 것 같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케이스가 간간히 있거든요. 잘 없어요. 저도 잘 못 듣는데 그때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약으로만 낫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제 말 아니에요. 제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으로만 낫겠니?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서 새로운 측면의 은혜,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약으로만 낫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내가 약을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구나.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약으로만 낫겠니? 약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약으로만 낫겠니? 그 말을 잘 보면 약이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기도로만 낫겠니? 이렇게 하는 거랑 약으로만 낫겠니? 하는 게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로만 낫겠니? 그러면 야, 약도 써야지 하면서 약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요. 약으로만 낫겠니? 그러면 기도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약이 없을 때는 기도만으로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정말 기도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약사니까 약을 쓰기는 쓰되 항상 나를 경외하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약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얘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신비롭다. 약사인 저를 그 약사인 직업의 약사로서,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라는 그 과제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그 딱 한마디를 주신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며칠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좀 소망이 생겨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만하니까 그 아이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신앙 고백이야. 너 기도를 해놓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신앙 고백이야. 너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 고백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 주여 하고 부르는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거겠어요.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소리가 제발 끊이지 않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매일매일 이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의 영혼이 살고 저분의 집에 축복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네. 우리 교회에도 축복이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해서 저 사람이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어머 기도를 점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안 나타나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보시는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그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의 그 기간을 채우면서 드리는 그 집중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거든요. 어떤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요. 근데 사모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래 아무 말씀 안 하셔. 본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계속 하는 그게 믿음이야. 그게 기도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고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야. 야, 너는 그러면 뭐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턱 말씀하시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너 안아주시고 그럴 거 생각했냐?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제 딸아이 말에 따르면 여드름도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잇몸 염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가 약을 잘 못 먹잖아요. 약사지만 병원에 진통제 이런 거 하나도 먹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못 먹죠. 잘 못 자죠. 이러니까 제가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잘 못 먹고 못 자고 하니까 이게 치유가 굉장히 더딘 거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잇몸 저 안쪽에 이렇게 허물이 벗어져 가지고 그게 생살이 좀 나와 있었거든요. 껍질이 벗어져서 그게 자꾸 쓰리고 아프고 칫솔질 할 때마다 걸리는데, 제가 저희 딸이 여드름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얼른 그 잇몸 저 안쪽에 있는 그 입천장에 까진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혀로 이렇게 대면서 하나님 여기도 치료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제 딸이 엄마 여드름에는 기도가 직방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입 안쪽에 그 치료도요, 기도가 직방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 5일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 여기 치료해 주세요 하고 한 3번 기도했는데 당장 훨씬 덜 아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영 덜해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라, 어느 부분까지 맡기라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둘 다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의 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청년 시절, 전도사 시절에 천막교회에서 있었던 그 간증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 동네에,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아파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 여자분을 그 전도사님, 그 당시 조용기 전도사님이 치료를 하셨잖아요. 완전 영적 전쟁이 치열했대요. 그 동네 무당이랑 둘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결국 이긴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거짓말같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사방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중환 환자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이라 그랬나? 어느 날 저녁에 그 천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소년 하나가 세상에 뭐 서울역인가 어디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누가 지나가면서, 야, 너 그 어디에 있는 무슨 전도사님 찾아가라. 그러니까 여기 조용기 전도사님을 말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네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고는 무작정 그 안전뱅이인 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네 교회, 이 전도사님네 교회까지, 천막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낫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은 정말 하늘이 노랬대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좀 교회 일꾼이 될 만하고 쓸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냐고. 그러니까 한 번 병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병에 대해서 갑자기 뭐 손만 얹으면 낫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셨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있는데 뭐 쫓아낼 수도 없고, 자기 제발 고쳐달라고 얼마나 절박하면 서울역에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뭐 몇 시간을 하루 종일 온 거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온 거였는데,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때 그 조용기 전도사님 청년 그분이 그 저녁 내내 기도를 했대요. 참 그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쫓아내든지 자기는 잊어버리고 도망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이, 그 순수한 그 믿음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했겠죠. 이제 저런 아이가 왔는데 낫게 해줄 능력도 없고 자기는 여전히 가만히 깔고 천막 교회에 너무나 볼품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청춘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새벽녘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전도사님, 우리 조용기 전도사님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냐, 자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지구라도 이렇게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뭐 여드름을 맡기는 기도든, 뭐를 맡기는 기도든, 하여튼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든, 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든, 하여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그분을 인정하고 그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면 아무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요. 이상하게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마치 그것은 엄마 뱃속에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거랑 같대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면. 그 전도사님이, 조용기 전도사님이 밤새워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력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뭘 좀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바보 같고 무력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느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밤새워 그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에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서 신기하게 세상에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어도 밀릴 것 같은. 그러면은 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환각 상태가 왔거나 뭐, 완전 정신적으로 뭐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듯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진짜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그 안진뱅이 소년을 잡고 일으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자기 믿음으로 그냥 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사람 잡네, 나 죽네 그랬는데 그 소년을 들어서 번쩍 일으켜가지고 뒤로 밀어버렸더니 세상에 그 다리에 힘이 나가지고 그냥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진짜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소년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저 천막교회에서 치유받았다고, 나 안진뱅이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서 그게 폭발적인 전도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저도 그 사건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것,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견디는 믿음, 뭔가 행동하는 믿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 옛날에 나와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렇죠. 기쁨이 생기고, 기도를 하는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저도 그래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제가 1시간 기도를 하면 한 30분, 40분 씨름을 해야 끝에 한 10분, 20분 겨우 하나님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 시간 끝났어요. 그 다음번에 기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져요. 어떤 날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느낀 적도 있고 그 옥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인 적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뭐 올라가자마자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365일 기도를 하면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는 날은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초창기 몇 년은 그래요. 거의 10년 가까이도 그러지 않았을까. 최소한 5년 넘게는 맨날 그 타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는데요. 그게 시간이 계속 다니엘처럼 그렇게 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지만 저는 뭐 1번, 2번밖에 기도를 못했는데요. 2번은 꼭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가서.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터치를 많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디서든지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길에 있거나 집에서 너무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집에서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막 어떻게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보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럭저럭 나라가 굴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땅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의 거장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똑같이 생명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한 사람인데 나도 나 자신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돼요. 다짐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보이시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전부 다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길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안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길은 지혜자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게으른 자에게는요. 왜 게으른 자는 문제가 되느냐. 게으른 자는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할 일이 안 보여요. 할 일이 안 보인다는 뜻이 뭐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편안하고, 뭐, 설거지도 나중에 하면 되고, 뭐, 청소도 나중에 하면 되고, 이불도 나중에 개면 되고, 저 서류도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 몰라. 그런 거는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고 뭐라도 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욕구가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할 일을 찾아요. 게으른 자는 할 일이 있어도 그걸 나중에 할 일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늘 익숙한 그런 것만 하려고 해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은 게으른 자에게 굉장히 두려움이거든요. 게으른 자라는 뜻은 두려움이 많은 자라는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대요. 사자가 있다. 무섭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2가지 차원이 있는데 정말로 할 일을 안 해서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늘 자기 일은 그냥 해요. 근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던 일만 그냥 되지도 않는 사업, 뭐 가난한 그 살림살이 그냥 그 안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만 있는 것도 생각의 게으름, 어떤 도전의 게으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모험하게 하시는 분이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여드름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맡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맡기는 연습.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보기도 할 것도 더 많이 생기고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구경꾼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맨날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남 이야기하고 남 흉보고 그냥 구경하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의 일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한계나 실패조차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기도를 해줘도 사실 하나도 이렇게 어떤 공로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내가 기도한 건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도 내가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쌓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지런히 일한 목록으로 쌓인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연습, 새로운 거 다 맡겨보는 연습,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 마무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꾸며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 그런 여드름 뾰루지까지도, 입안에 있는 염증 하나까지도, 내 아픔이나 하나님 내 질병이나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더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죄의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주의 의와 주의 선한 길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